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또한 내 것이 없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박수 치시면요 건강해진대요. 네, 자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시옵소서.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365일 늘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호흡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생각과 욕구가 앞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에 민감해지며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삼겹줄로 든든히 묶여 있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시사 주변 관계 속에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로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평탄한 삶 속에서나 또는 어둠과 같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나태함과 낙심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사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더욱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강든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든의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마다 회복과 성장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상용 위임 목사님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삶 속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서성현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이 시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에레네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올린 찬양과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보원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대 초반일 때 거의 2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20여 년 전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체벌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친구라는 영화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 잘생긴 배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김광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김광규라는 배우가 교사로 나오는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때리기 전에 한마디씩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너가 아버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 꼬라지로도 하나? 참으로 분노를 부르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도 더러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공감대를 좀 못 가지시는 분들은 아주 공부를 잘 하셨던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김광규 배우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었고 상처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자랑하고 싶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손자 자랑을 할 때 참 열정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표현했다가 6장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같이 자녀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담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성현아. 제 이름은 서성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 시대에서 모세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이 칭호를 썼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사에게서도 이런 호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유익을 깨달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편지인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피하라, 따르라, 취하라, 지키라, 싸우라,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경건의 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서 이 오직,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번역 원본에 보면 이 오직이란 말이 그러나라는 의미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그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것들을 꼭 피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다른 교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두고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이것들을 한 말입니다.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피해야 할 다른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며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저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 곁에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그러한 탐심의 결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괴계에 속지 말아야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다른 교훈과 사단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다음에 6가지의 주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따르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그 은혜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해져 가는 그 가도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라면 평생토록 하나님께 자신의 범사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따르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그 한없는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내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인내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온전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교훈할 때에도 오래 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온유를 따르라 했습니다. 온유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며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이 교훈을 따라서 더 나아가 영생을 취하라 라고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다운 삶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성도의 삶을 평생토록 치우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평생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각 분야의 선수들이 다시 4년 후에 다가올 경기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에 몰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의와 불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고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가 살아온 지난날을 칭찬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한 증언이란 그동안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온 증거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 선한 증언을 하여온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편협된 세상에서 선한 증언을 하며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증언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살아가려는 삶이 곧 경건이며 의를 쫓는 삶일 것입니다. 20절에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한 것이라는 것은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돈이나 기중품을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기중품을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무, 곧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가르칠 때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붙잡고 순종할 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라고 권면한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접 오남 지역 청소년 축제 희락이 26일, 27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6일은 금요일은 찬양 집회로, 27일 토요일은 청소년 페스티벌 및 토크 콘서트, 탤런트 남보라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서영문 집사, 김홍현 집사님의 자녀 서예빈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변 웨딩 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